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우리 믿음으로 다른 선택을 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며 현재에 있는 이 고난, 현재에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다른 선택을 한 그런 여러 사례들이 이제 오늘 또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렇죠. 믿음의 선택을 했던 여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런 믿음의 선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이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자, 여기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사사들이죠. 기드온은 정말 용기도 없고 겁 많았던 한 청년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입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쳐들어왔던 13만 5천의 미디안 적군을 300명의 용사로 물리쳤던 사람이죠. 300명으로 물리친다라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300명을 통하여 13만 5천의 어마어마한 대적을 물리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 대 13만 5천. 그러면 이게 이제 비율로 하면 한 거의 450대 1 정도가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입다,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부터 그를 따라다녔던 건 뭐냐? 계속되는 시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만 그렇게 기적적인 승리 이후에 거의 10여 년을 그를 따라다녔던 것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알지만 왜 자꾸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따라다니는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미친 척하고 이 적군 블레셋으로 다시 망명을 갈 정도로 너무너무 그의 인생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며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타락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고 죽었습니다.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일 듯 쫓아다니는 것만 보다가 그냥 죽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긴 했으나 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명을 했으나 기름 부음을 주었으나 결국 왕이 되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당대에 이루어질 것인지 내가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죠. 때로는 나의 기도로 나의 다음 때가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볼 때가 있고 또 내 이전에 내 믿음의 선조와 다른 이들의 기도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보고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은 내 당대의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 내가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여지에 두고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죠. 자, 이런 선지자들, 이렇게 수없이 사사, 왕, 선지자, 믿음으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과 아직 온전히 맛보지 못한 약속 사이에 이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의 일을 이야기하려면 32절에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럽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사사들 보면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는 의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행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이제 양과 소,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또 아과강을 살려놨을 때 가가지고 직접 칼을 들어 왕을 치고 또 사울 왕을 책망하고, 그래서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았죠. 그것은 승리라는 짜릿한, 사울이 이 승리라는 짜릿한 결과에 취해 있을 때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했다고 이게 진짜 승리고 기쁨인 줄 아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위기고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슬픔의 날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느냐? 책망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잡았죠. 그게 이제 의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 다윗은 약속을 받았죠. 여기 앞에 샘플을 보면 다윗이 약속을 받았죠. 왕이 될 것을 약속을 받았으나 온전히 이제 왕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됐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이것은 다니엘을 말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한 우리 엘리야 선지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다윗 정말 도망다니면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예, 기드온도 연약했고 삼손도 나중에 눈이 다 빠진 상태로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다곤 신전에서 모두 함께 죽게 되죠. 물리쳤습니다.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이라는 건 자기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때는 사르밧 과부, 또 엘리사 때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었죠. 이 다 큰 일을 당하고 사고를 당해서 위기 가운데 있고 죽음을 당했는데,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살려내죠. 그러니까 이런 죽은 자들의 이제 부활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받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거나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내 중심을 지키리라 그러며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많은 성도들의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돌로 치는 것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 우리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구약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돌을 맞아 죽은 이 전승이 내려오죠.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이 톱으로 켜는 거 끔찍하죠. 근데 이게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결과가 오지 않았어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끝까지 나갔던 선조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옛날에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석회 지역이 많아서 다 토굴을 파고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며 자기 중심을 지키며 이렇게 지키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다 하나같이 자기 믿음을 갖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와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간 거죠.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결단할 때는 결론을 알고 선택하는 결단이 아니고, 결론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론을 알고 선택하면 그건 선택이 아니죠. 이 선택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결론을 잘 모르는 상태로 내리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기준은 뭐냐? 주님이 이미 내게 시작하신 일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가는 겁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 이 사람들이 증거를 받은 건 뭐냐? 믿음으로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이건 뭐냐? 약속한 것을 완전히 성취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온전한 성취를 바라보며 살다가 죽는 거죠.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우리라는 건 신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맛보는 역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신약의 백성들의 이 성취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바라봤던 건 뭐냐?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고, 우리가 이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목숨을 지키며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됐으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있던 이 이미의 믿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그 사이에 우리는 항상 이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고, 이 긴장이라는 건 뭐냐? 압박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 타협하려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또 용기를 갖고 흔들리지 않고 진동치 않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끝까지 달려갈 결단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죠. 근데 믿음의 선진들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는데 그럴 때는 성경에서 그 모델을 찾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고 너무 주변 눈치 보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으나 너무 보다 보면 헷갈립니다. 왜? 성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삶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함을 잘 지키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행진을 잘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나아가기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께서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용기를 더하사 주님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